지금까지 찬송의 능력 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스위스의 행복 철학자 카롤 힐트는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고 장애물이 물러가게 하고 찬송한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주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대한 설교를 100번 해도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예,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높이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말 히브리어 할랄, 이 바라크가 사용되는데 할랄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가끔 주례를 하면서 보면은 신랑이요 신부가 마음에 들으면 아주 바보스러운 신용도 막 하더라고. 신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바라크는 축복하다, 무릎 꿇다, 찬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액션이 좀 약하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찬송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하는데, 저 미국의 은혜스러운 교회들 가보면은요 찬양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도 찬양, 통로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경배를 하나님께 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의 찬양하다를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찬미하다, 칭찬하다, 높이다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주석일 씨는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상당히 오래전 책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이 나무도 보면 그 꽃에서 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믿음의 꽃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그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안 높이면 어느 시간에 높이겠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는데 감격하잖아요. 19절부터 보면 미리암, 모세의 누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소고를 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놓고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려운 때, 슬플 때, 힘들 때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낮에는 채찍에 맞고 밤에는 착고에 채여서 음침한 깊은 감옥 속에 우울하게 있을 때에 그들은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만성 우울증 환자로 나옵니다. 왜 우울증이냐? 당시에 천주교가 유럽을 다 잡고 있었어요. 독일의 그 왕 헨리 5세를 4세입니까 5세입니까? 그 왕을 교황이 떼었다가 왕위에서 제명시키고 다시 붙이고 그 권력이 교황청에 있었다고. 그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의 교황을 상대로 교황은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죽이란 말이에요. 사형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런 가운데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교황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 가운데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은 겨우 살았지만은 내일이 보장되고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르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사람은 나의 방패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이 찬송을 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우리 585장 이 손뼉을 치면서 한번 우리도 힘있게 찬송을 부를 때에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쏟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너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마중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 땅에 막이 들거라. 이 땅에 막이 들거라.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서가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착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찬송을 드려야 돼요. 슬플 때, 어려울 때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찬송을 드릴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오는 말이 좋지.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다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찬송의 이름을 가진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를 레아가 낳고서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하는데, 이 유다라는 말에 그 밑에 줄을 내려가 보면은 그 유다라는 말은 찬송함이라. 뭐예요? 찬송함, 찬송.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6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서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을 낳고서 기부 보라 아들이로다. 그리고서 두 번째 시므온을 낳고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들으셨다. 왜요? 레아가 남편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어? 라헬에게 뺏겼다고. 라헬에게.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말이죠. 둘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세 번째 레이를 낳고서는 연합함이라. 레이란 뜻이 연합.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레아의 아들의 이름에 절절히 그 남편이 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남편과 이제 연합하게 살 것이고, 그 남편에 매여 있었는데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도 부담을 느껴요. 부담.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그 남편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남편이 사법고시를 봤는데 자기가 공부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다 애착이 들어서 그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남편이 더 좋아하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야. 남편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자꾸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남편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남편을 너무 우상해했구나. 내가 너무 남편이 나의 소망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남편이 더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돼야 되죠. 유다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름 뜻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자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잡아놓고 도단 땅에서 요셉을 자기들을 먹을 것을 가져온 생필품을 가져온 아버지의 신분으로 온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요셉을 죽이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자.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그의 꿈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남의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루벤이 동생한테 손을 대지 말라는데 루벤 큰형님의 말은 듣지도 않아. 그때 누가 나오느냐?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에 팔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나 가족 모임에나 어느 부서 모임에나 그 이야기가 의논되다가 어디에서 딱 끝나는 때가 있어. 어디에서 누가 말할 때 딱 종결되는 때가 있어. 그러죠?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권위자요. 루벤은 형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 광야에서 고라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루벤의 후손들. 또 이 루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동쪽에 있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백성들의 힘을 뺀 사람이에요. 이 루벤은 육의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정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 말을 듣지도 않아 형제들이. 그러나 유다의 말을 청종해서 미디안에게 팔고 그 미디안이 이제 애굽에 팔아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15년이 흘러가지고 요셉은 애굽에서 뭐이 됐습니까? 뭐이 됐어요? 총리가 됐지.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갔어요. 꿈대로 요셉 앞에 10형제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 누구냐? 우리는 가나안의 한아버지 아들입니다. 너희가 총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10명밖에 안 왔냐? 한 명은 없어졌고 지금 없어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로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그럼 가져가서 나중에 그 한 명 데리고 오니라. 그것이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베냐민을 아버지는 못 보내겠다. 또 그때도 루벤이 아버지 보내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루벤의 말 듣지도 않아. 유다가 아버지 동생을 보내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이 동생의 생명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감 복숭아와 꿀을 선물을 가지고 가라 했죠.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가면을 쓰고 요셉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잔을 누구에게 넣었습니까? 베냐민 보따리에다 은잔을 놓고서 베냐민은 모르지요. 한참 저 동구밖에 가는데 소리쳐서 너희들이 왜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그래가지고
내 은잔을 너희들 도둑질해 갔다 해서 루벤에서부터 쭉 하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이게 요셉의 트릭이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멍하고 있는 차에 이 베냐민이 종으로 있고 너희는 다 올라가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나서서 여차여차니 이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이 돼요. 이 아들을 제가 책임을 지고 담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대신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동생을 놔두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때까지 요셉이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아마 요셉은 15년 전에 형제들이 다 자기를 죽이자 할 때에 유다 형님이 자기를 살린 것을 기억하라. 그 형님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헌신의 결단을 할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감정이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이라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요, 값없이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걸 보면 감동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유다는 그 이름이 유다고 또 하나님께 찬송했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드리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면은 그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입술로 찬송을 부르면서 행위로는 찬송이 안 되면 되겠어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입술로도 찬송하고 행위로도 찬송하고 헌신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가 있습니다. 이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지금 은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큽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10곡씩 드리기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곡 찬송을 드리려면요 30분에서 35분 40분 걸려요. 10곡 찬. 좀 빠른 찬송은 한 35분 드리고 아침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거기서 10곡을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젊을 때부터 목회 시작하면서 서원하고 10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한때는 경남 일원에서 자기 교회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컸다는 거예요. 지난 8월 3일에 부산 가야 제1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오상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9세. 이분이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훌륭한 것은 뭔 거니? 그 가야 제1교회가 산비탈에 크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 큰 아들이 우리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7만 8만 모입니다. 둘째 아들 오정호 목사가 대전에 우리 합동측 새로남교회입니다. 거기도 한 2만 명 모여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던 목사님이 이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나왔겠는가, 하나도 아니고만. 그래서 그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상진 목사님이 4시 반에 교회를 나오시다. 강대상에 딱 무릎을 꿇더니 손뼉을 치면서 30분간을 찬송을 하더란 거예요. 30분 동안을. 그래서 자기가 그 찬송하는 걸 보고 목사님 찬송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송, 일반 찬송 같지 않은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용문산에서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 찬송을 부르는, 앞에 있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것처럼 찬송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세희가 뛰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서울시 공무원도 되게 하시고, 세희 전에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거니? 형준이가 있었어요. 그 오목사님 둘째 형준이. 그 형준이가 그처럼, 형준이는 아마 중학생 때부터 찬송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세대도 4년 장학생에다가 매년 1,600만 원씩 받는 특별 장학생에다가 이번에 군대 가는데 또 특별 경호원으로 뽑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5번 6번을 얼굴을 본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일반 애들은 2병 3병 때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 특별 수당을 해서 150만 원씩 받는데요.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니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높이고 우리 자녀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